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몇 평에 사는지, 어느 차를 모는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영의 세계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어때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만이 행복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 생겨먹은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만족이 안 되면 절대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지 않고요, 미혹의 영,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둘로 분류합니다. 영을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렇죠? 사단은 속이는 자지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의 영향력 속에 있기에 이제 요한이 펜을 듭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마귀에게 속했나를 분별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진짜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도 시끄럽지요. 그런데 요즘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시끄러웠어요. 요한 당시에 대표적인 이 거짓 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는 그냥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영지주의. 그래서 육으로 온 것이 아닌 영으로만 왔다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얘기는 이 글을 쓸 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참신인 건 맞는데 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1부터 10을 다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 2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다른 데가 끝에가 살짝 다르면 그게 2단이에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것이지요. 지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은 환상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무시가 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다가는 이제 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그러한 신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주장이 적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마테마가 누가예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너도 예수와 같이 된다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라. 그게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음악도 있고요. 뉴에이지 문학도 있고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특징이 뭐예요? 네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가지고 머리 조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요새 로마서 배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퍼스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고의 족보예요. 그런데 세컨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낳고의 족보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기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가 끝난 사람도 죽음은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유튜브에서 진시황에 대한 그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시황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진시황은 사람 몇천 명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알았어요. 자기 혼자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 진시황도 그저 쓰러져 가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죽음 앞에 그걸 이겨낼 권력이 없는 것이지요. 자, 결국은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신락원하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세컨 아담이 오면은 뭐를 줘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빛으로 주셔서 명확합니다. 그냥 너 나 만났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 얘기하지 마.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구석을 좋아해요. 하여튼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영지주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많은 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적은 여러 방향으로 침투해 오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 그 소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활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가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맨 처음엔 잘해준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하는 그 외로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라마다 이
가짜 돈 위조 지폐를 단속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 위조 지폐가 들어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경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가짜를 심는 거예요. 가짜를 믿는 사람은 진짜를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 꼭 둘씩 다닙니다.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신천지요, 구원파요, 저 뭐 JMS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세력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많다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많다는 것은 훨씬 많은 가짜가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의 사단은요, 모습만 다른 모습이지 실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와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그 현대 종교연구소 그분 아버지가 이단한테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24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요즘도 아마 못지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명석이도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구주래잖아요. 근데 나는 좀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에 넘어가나 몰라. 난 그게 좀 신기해. 그래서 그걸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애들이요, 유괴범한테 넘어갈 때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넘어갈까? 그게 미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기요, 그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지요? 세상이 5절이에요. 5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돼 있지요. 이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계속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말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말을 해요. 이들은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편집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도덕, 정의, 쾌락, 평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 이단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의 공통점은 음란의 영이 있어요. 바알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단들 보세요. 다 음란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런 거 이단이에요, 그거는. 오늘 영화, 인터넷, 뉴스, 잡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덮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했대요. 6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리가 있는 곳에다가 병아리 알을 넣어도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병아리 알 있는 데다가 오리 알을 넣어보세요. 있을 땐 비슷한 것 같지만 나오면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씨가 다르니까 그래요. 오리는요, 나면은요 바로 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신라권 한 이후에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세상에 널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왜요? 너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진짜로 추리 잘하는 데는 명동 가보면 합니다. 제가 20년 만인가요? 이번에 명동 처음 한번 나가봤어요. 우리 교회 추리는 추리도 아니요. 전구지.
세상에 그렇게 추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들이요 더 화려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 틀림없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선생님 말 듣기 싫어해요. 그건 노란불이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신천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잘해야죠. 그런데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손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의 결함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목사와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국은 머리가 나빠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응? 왜 오리 새끼가 병아리처럼 안 가느냐? 씨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주님을 닮아가지.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감독하고 선수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감독 눈만 봐도 안 돼요. 왜요? 오랫동안 감독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왜 속아 넘어가요? 왜 성경 공부하자면 따라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언어를 알아듣듯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요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분란이 없어요. 왜요?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 하나가 딱 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성교 그거 왜 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아파트에다가 그 계란 맨날 돌리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가지면 온 동네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저 구한프라자 있을 때 진짜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분 몇 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안 쓰면 그 돈 낼겨?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안 싸웁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도 싸우나? 근데 금방 해결이 돼. 왜냐하면 영이 하나니까. 보세요. 씨가 하나야.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앉았어. 그럼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근데 이게 개랑 사람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랑 고양이도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왜냐면 씨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개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 고양이는 싸우자고 대들어요.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올리면 개는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왜요? 씨가 달라서 그래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너 좋을 때는 꼬리 흔들어야 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원래 씨가 그래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들 4절 보세요.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할렐루야. 왜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면은,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골리앗과 함께한 그 신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무섭고 독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 머리를 박살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못 믿어. 여러분들 무서운 꿈 꿀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눈 뜨면 되는 거예요. 막 누가 옆 사람이 막 무서운 꿈 꾸잖아요. 왜 그래 그러지 마요. 확 깨워요 그냥. 눈 뜨면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섭게는 하는데 우리를 해치지는 못해요. 무서운 영화 본다고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를 못해요. 마귀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를 겁은 주는데 나를 해치지 못해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은 강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강해요. 그 말이 지금 4절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할 게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들 때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냥 주님 가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문제를 크게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못 보고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우리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가요? 여태까지 평탄하게 잘 왔나요? 그러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얘기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골리앗보다도 더 작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자녀가 맨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그렇게 해도 나가가지고 그냥 턱 깨가지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한숨을 하다 맨날 푹 땅이 안 파였나 모르겠어요. 맨날 한숨 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한빈아, 너 왜 이렇게 걱정해? 그러니까 한빈이가 하는 소리, 우리 아빠가 내일 밥을 줄래나 몰라. 그러면 그 아빠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성우가, 너 왜 이렇게 걱정하니? 글쎄, 나 내일 아침에 학교에 뭘 가져가야 되는데 아빠가 그 돈 줄래나 몰라. 숨을 후 내쉬면은 성욱이 아빠가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너는 뭐든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딱 했는데 맨날 우리는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한번 돌아봐요. 우리 인생 여태 안 굶고 살았잖아. 아니, 여러분들 여태까지 안 굶고 산 게 난 노력을 했으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인류 중에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진짜 은혜입니다. 우린 자꾸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서 그렇지 옛날보다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냉장고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버튼만 누르면 방 뜨뜻해지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강철이라고. 내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버튼을 눌렀더니 글쎄 방이 뜨뜻해지는 거야. 이게 놀래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본 게 뭔지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 테레비 밑에 뭐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뚝 해가지고 쭉 넣으니까 씩 말려 들어가더니 빙 돌더니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칼라 테레비를 제일 먼저 본 게요, 중3 때인가 봤어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핸드폰 속에 온 세계가 다 있어도 별로 안 신기하잖아. 별로 안 감격하잖아. 안 감사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섭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거는 밑줄 쫙쫙 꺼놓고 크게 읽으셔야 돼.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가로 열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소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 평안을 누리게 한다. 평안. 그래서 우리 지난주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평안. 그래서 평안과 쌍둥이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현대인들이 평안이 없어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안 해요. 그래서 늘 걱정. 걱정이 끝날 것 같아요? 걱정 안 끝납니다. 그런데 인생 60, 70 사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그만큼 걱정했으니까 이제 걱정 용량 다 끝나서 이제 그만하냐고. 안 그래요. 창조적으로 걱정합니다. 그 걱정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지 마요. 그러면요, 막 자기도 걱정이 돼. 멀쩡하다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음에 설탕을 타지 맙시다. 그래서요, 영적인 당뇨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탕을 먹어도 이 단기가 빠져나가는 게 당뇨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다 빠져나가. 그걸 영적 당뇨라 그래요. 육적 당뇨는 약이라도 먹지. 그 자기가 당뇨인지도 몰라. 예수님은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메시지가 가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한테 다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갔을 때요 환영 못 받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간다고 다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도 다 환영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하나님의 씨가 없는지, 진리의 영의 씨가 있는지 미혹의 영의 씨가 있는지 뭘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지금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왔을 때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를 보면 가짜는 아는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하나만 좀 더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2장 중요해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조금 길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14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 냄새가 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거 못 감춥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근데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응? 여러분들 저도요 어디 갔을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소리를 좀 들어야 돼. 요즘은 또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 소리도 못 하겠는데 잘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는 가짜가 많아요? 왜 기독교는 이단이 많아요? 그게 진짜가 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발소 그림은 가짜가 없어요. 그냥 이발소 그림이에요. 그죠? 모나리자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왜요? 귀하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요? 기독교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흉내만 내도 저 가짜들이 날뛰는데 뭘 보면 알아요? 냄새 맡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분별의 은사라 그래요. 그 냄새 맡은. 근데 전 냄새 안 맡고 얼굴만 봐도 알겠어. 정명석이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나는 참. 전 10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 내가 보고서 내가 축구도 막 지 혼자 하더구만. 난 여태까지 그런 데 저 받아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받아볼 것 같아. 이게 걸어가는데 막 걸어가면서 사과를 깎아줘 이렇게. 그것도 2대 메이킨들이 1m 70이 안 되면 거기 옆에 쓰지도 못해.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1m 70.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막. 이야. 근데 어떻게 그 걸어가는 속도면서 사과를 깎아줘요? 이 미친 것들이. 그러고서는 지하철 가서 앵벌이하고 말이야. 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16절에 보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떻게 이단 구별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마디로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 빛을
근데 빛을요 어떻게 숨겨요?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요, 제가 볼 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동네가 변하고 저는 이 나라가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들이 하도 날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다 인도가 교회라고 붙이고 다 목사라 그러고. 눈은 똑바로 또 눈은 뜰 것도 냄새를 맡아봐요. 아니, 저한테도 와서 냄새 한번 맡아봐.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짜한테 넘어가지 마요. 사단은 수없이 가짜를 보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요 1절에 뭐라고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여기요. 영을 다. 근데 영지주의 갖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옛날에 저 신천지 보니까 그 엄마가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거꾸로 엄마를 고발하대. 응?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봐라. 우리 교회는 딴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간직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이 계속 좀 사랑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4장에서 이단에 대해서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래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래요. 이게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삼위일체가 정확히 서 있는가를 보라고요. 지가 메시아래잖아. 지가 이만희는 지가 백마 타고 사진 찍잖아. 문선명이는 어쩌고. 근데 왜 그런데 넘어가냐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JMS가 뭐 성경을 몇천 번 봤다고. 근데 그런 거짓말. 이번에 부총재가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대. 3,000번을 봤다니까는 믿음이 가더래. 3,000번 봤으면 성경 퀴즈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은요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도가 많아.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마다요 이단들이 이제 학교로 막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응? 그리고요 저런 분당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이단들이 병원도 세웁니다. 응? 제가 저기 갔더니요, 거기 여기서 안 멀어. 거기 그 이단에서 세운 병원이야. 그래가지고 이단에서 보낸 그거 편지, 그거 뭐예요? 그 편지 있어. 화강신문인가 있어요. 화강신문이 어디서 나는 신문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아, 우린 교회를 너무 집중하는구나. 남매오랜 교회. 근데 막 그거 호실마다, 내가 그때 신방 갔더니 호실마다 신문 다 뿌리더라고. 여기서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는요 가짜를 보면 거부감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짜를 보는데 혹하면 지도 가짜야. 보세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진짜 받았으면요 가짜 엄마가 아무리 와서 꼬드겨도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단한테 가라 그래도 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왜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교인을 다 빼가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빨려 나가냐고. 그거는 제가 볼 땐 진짜의 영을 딱 간직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4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오늘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이 앞이 불투명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뒤를 한번 보세요. 인생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뒤를 한번 보세요. 뒤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의 멍에는 반드시 이렇게 둘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멍에를 지라는 건 나보고 노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겉다리로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겉다리로 따라오래요. 내 인생을 내가 살으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부업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거요? 저 못합니다. 저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편 바꾸는 거요? 아내 바꾸는 거요? 교회 안에서 사람 바꾸는 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이 안에서 즐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걸 너에게 주는 거는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평안 가운데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바라보라고, 그 씨를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 이 세상 살아가며 험한 파도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의 짐을 져주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